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금요일 이른 아침 새벽 미명을 깨어 주의 전에 나오고 각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심령에 주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정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주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보혈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나는 보혈도 믿고 십자가의 능력도 믿는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갈등은 많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을 바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죽음에 나 자신을 내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 너 자신을 부인하고 yourself입니다.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넘겨줘야 되는,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우리 자신 자아가 넘겨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배경은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정말 위대한 칭찬과 선언을 받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겠다. 엄청난 고백인데 엄청난 선언이 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진 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보면 주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이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천국 주소 1번지 베드로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반드시 성령님의 빛이 비추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대합니다. 해야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절대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신앙의 고백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신앙 고백하셨죠?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요, 주님을 따르는데 충분하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신가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요? 여전히 나의 만족, 내 기쁨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나요?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화목했습니다. 주님의 씻음을 받는 경험들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장애 요소,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곧 뭐냐? 너 자신, 셀프, 자아라는 겁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는지, 그 제가 하나님께 미친 영향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아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우리들에게 이 자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는지, 제가 하나님께 그런 끔찍한 일을 해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면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서 어떻게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말하지만은 그러나 열매 없는 삶, 나중에 가면은 다 불타버릴 것들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말씀을 책에서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나 세상보다도, 여기서 죄라고 할 때는 본질적인 죄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범죄의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죄나 또 세상, 이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 되어져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 세력들이죠. 그래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나 세상보다도 더 강하고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질적이고 그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곧 자아의 권세다. 저는 이것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자아에 가지고 있는 자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죄나 세상보다도 더 강하고, 이 자아의 권세가요 얼마나 대적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이질적인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죄가 바로 여기서 가장 무서운 황폐를 이루어 놓았다.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고 우리 자신의 쾌락과 우리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완전한 혁명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뭐가요? 자아가. 육체와 영혼, 생각과 상상, 성향과 사랑, 이 모든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무서운 권세의 종노릇하고 있다. 자아의 횡포 아래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아를 그 보좌 위에서 끌어내리고 정죄하여 죽이라고 요구를 하신다. 내 안에 보좌를 이루고 있는 이 자아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 정죄하고 만약 죽이라고 요구하신다. 모든 일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최고가 되도록 하라고 요구하신다. 다른 주인들에게 종노릇 하던 일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그의 값주고 사신 소유로서 우리 자신을 그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 자신은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별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왕좌를 보좌를 이루고 앉아있는 자아 충족을 위한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지금 위한다라고 하는데 사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금방 그것도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 참아 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 고난받고 그 십자가를 지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오래 묵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말씀들을 강조를 해왔는데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고난주간 말씀을 부탁을 받고 한 2개월 전에 말씀을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이 말씀을 주셔서 또 집중적으로 한 2개월 동안이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금요일 참 이때 정말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주셔가지고 스케줄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요. 더욱더 막 성광과 같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랑, 그 충성심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께는 사단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광과 같이 오늘 아침에도 제 마음속에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 일보다도 사람을 원하고 계시구나. 제가 성광과 같이 또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얼마나 분주했느냐, 얼마나 뛰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에 취해 있었느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이런 것들. 그 목회 성공하면 뭐예요? 3대 요소라고 그러잖아요. 멤버십이 몇 명이야? 교회 크기가 어때? 재정은 얼마나 돼? 그거를 척도로 해가지고 성공한 목사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나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너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은퇴하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다루심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요, 참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원망도스러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원망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오해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정말 입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그 다루심이 뭔지, 그래 하나님은 나의 이룬 어떤 일, 나의 어떤 공적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원하는 거구나. 이게 참 이렇게 일에 빠져가지고 일할 때는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못 봐요. 저도 그냥 아시는 대로 그냥 그 목회한다고 하면서 그냥 밤낮으로 뛰면서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에 쓰임을 받는지,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안달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자신을 보면서 참 요즘에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기간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내 뜻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탈 것인데, 내 공적은 다 불탈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가? 그래서요, 제가 이 많은 페이지를요,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깐 동안 책상에 앉으면서 이 한 페이지를 요거 하나를 썼는데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셨구나.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실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지요.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죄만 없으시지 그런 의지도 감정도 모든 것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육체로 당할 수 있는 것, 인간 정신으로 당할 수 있는 것, 이 영혼육에 당할 수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잔,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잔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서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입을 다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요. 빌라도 법정에서 선 예수님 변명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한 말도 없이 끌려가는 그 제물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을 부르러 늘 해막을 향해 갔습니다. 그 군중들의 수많은 음성들이 있고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리고 그의 제자 여호수아는요, 그때마다 해막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사울 왕 참 잘난 왕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에서 아주 여러모로 빼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려오고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그 양심에요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 그 마음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군중들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양들 송아지 얼마나 좋은 거냐 남겨놨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22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심령이 완고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거는 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금요일 이런 때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요 뭐를 묵상하시겠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거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거 좋아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요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내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데요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이제는요 자아요. 너 셀프요. 이거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또 원하는 것, 또 사도 바울이요 너는 나를 본받는 자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만약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인물들 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을까? 다니엘도 그 엄중한 왕의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느라고요. 그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무엇입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심정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언가요? 사람들인가요? 친구들인가요? 이웃들인가요?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애적인 것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거기에 핑계를 대고요 구실을 삼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너 자신 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놓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놓치고 있다, 보지 못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을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환경, 사람만 보이니까 원망도 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게 성령의 훈련이시다. 제가 목회할 때는 저는 여러 차례 그런 주님의 음성과 환경이 다가오는데요, 사실 우리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여러 섬길 때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사람들의 관계 문제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부딪히고 저 사람한테 부딪히고, 저 사람이 오해하고 뭐 이 사람이 오해하고, 어떤 때는 전혀 근거도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왜 그럴까?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그 환경에다가 내 어텐션을 자꾸 줘가지고 따지면은요, 이건 한도 끝도 없고 그냥 그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야, 이것이 성령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래서 배운 것이 그겁니다. 저 못된 사람, 그 못된 사람이 눈길에 띄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와, 저 의지가 저렇게 강한 사람, 저 감정이 저렇게 강한 사람, 저렇게 지적으로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내 앞에 내세우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암흑의 집사가, 암흑의 권사가, 암흑의 장로가 왜 그렇게 그런지 그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기, 때, 기간,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돌발적으로 하나님이 막 치시고 처리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서서히 다루면서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와장창 깨뜨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 결국 나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또 나를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요, 지금 나에게 이 환경, 이런 사람들 붙여주시는 것이 나를 해롭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는 지금 몸부림을 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몸부림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버리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는요,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아멘 안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요
아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뭔데요? 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 집이, 우리 사업이, 우리 직장이, 우리 애들이 지금 또 나 자신에게 이게 무슨 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준비시고 하나님이 이걸 나를 위해서 예비한 거라고요? 당치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요, 우리 영적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되고요, 그것이 열매로 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요, 이것을 튕기고요, 내쳐버리면은 진짜 그 사람은요, 더 수렁에 빠지고요, 더 어려움과 더 공경에 빠져요. 왜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금요일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원망하겠습니까? 환경을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울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깨뜨리심, 성령의 다루심의 기간은 길어지고 멀고 먼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 받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죄송해요.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조금 몇 분만 더 할게요. 예. 아멘 안 하시면 그냥 지금 끝나고요. 정말 죄송해요. 예. 우리의 속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육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고요. 이제 그 속사람은 영인데 그 이제 속사람 바깥에 있는 겉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혼적인 모든 것, 이제 그 중심에 자아가 있거든요. 자아가 있고 양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의 기능들이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이 처리가 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제 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이제 겉에 바깥에 몸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요, 이 속사람 영이 흘러 나올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죄가 처리를 받을 때예요. 거듭나는 사람은 내 영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영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성전을 이루고 내 영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내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요, 이 속사람, 이 영이 겉사람, 혼, 자아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에요. 내 혼이 깨어져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 혼이 혼나야 돼. 그래. 지금 아버지 혼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혼나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혼적인 것이, 내 자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속에서 영이 자유하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향유가 돼가지고 그 향내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이 자연적인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미랄에 대한 비유. 하나의 미랄이 있을 때 그 미랄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껍질이요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깨어지면 부서지면 그 생명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뭐예요? 결국 그 속 사람이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걸 두르고 있는 우리 혼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깨줘야 결국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향유 옥합, 그 여인,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어디는 이제 머리에 붓고 막 했는데요. 어쨌든지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깨서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옥합이 깨어질 때 향유가 흘러나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옥합, 그 그릇 병이 중요합니까? 옥합, 나드, 향유가 중요합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골동품 진열해 놓듯이 그 옥합, 병,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내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갇혀가지고요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나라고 하는 자아 속에 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되게 없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없어서. 어떻게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내 속에 그냥 다 가두어 두어버리고 있는데요. 이거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아마 어떤 분들은요 나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자아를 깨뜨리고 내 혼적인 것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어.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내 이기심, 내 이기적인 것으로, 내 정욕적인 것으로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그것과 더불어서 깨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깨뜨리는 작업에 순종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rum을 받아도 그 모양 그대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혼과 영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동품과 같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나 좋은 대로 적용을 해가지고서 나 영광 받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내 껍질을요 더욱더 두텁게 하고 내 혼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내 자아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내 왕좌, 내 보좌를 내 속에 더욱더 견고히 쌓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깨뜨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무엇입니까? 이거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 부인하라. 내 십자가를 져라. 내 참 제자가 되라. 그거 저라 그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어진 사람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완고와 이기주의는 그 기운이 꺾이게 되고, 예수님은 향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적인 불운을 당하면서 하나님에게 계속 처리되었습니다. 그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얻어맞는 역사였지요. 인간 야곱은 마침내 숱한 처리 끝에 말년에 이르러 변화된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처리가 야곱의 겉사람을 파괴했던 것이죠. 그의 노년의 그림은 너무도 아름다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은 분이엘의 깨뜨려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분이엘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부서지는 그 경험, 나 자아가 깨뜨려지는 경험, 계속해서 다가오는 나 자아, 이거는 한 번 깨뜨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야곱과 같은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유일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어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나와서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오직 그렇게 됨으로써만이 우리들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기타의 모든 것들은 모두 제한된 가치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리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신학도 지식도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만일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면 성경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실 수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겉사람이 얻어맞아서 처리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후 우리들 위에 많은 상처를 갖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만이 영은 흘러나오고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깨뜨려짐의 작업에 순종을 하시고 우리 속에 갇힌 영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성금요일에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요, 이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남은 삶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지고 가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아직도 우리 자아가, 우리의 혼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두터워지고 더욱더 완악해지고 더욱더 고집스러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악한 것, 그것으로 화한 우리의 자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이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깨뜨려지는 은혜의 역사 주어진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유익한 일인데 왜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의 가정에 주셨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